청년이 없는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가 없는 청년이라는 말씀 나왔죠. 영상 자막에. 그 말이 아주 가슴이 와닿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압덕영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몸 공동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교회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이고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됨 그리고 성장, 영적 성장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온갖 노력을 다 해서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노력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지금 즉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하고 당연한 것을 뜻합니다. 또 지키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도 하고 또 섬김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많은 노력을 해봤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이토록 성령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4절에서 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을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공동체를 이룬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합동연구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다 한 몸이라는 말씀이죠. 한 몸인데 어떻게 싸우고 분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앞에 나왔어요. 본문 2절에서 3절 네 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고 이 네 가지에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 말씀드린 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죠. 겸손은 예수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도 우리는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잠시도 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 참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인내하며 또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 7절에서 16절까지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은혜라기보다 성장을 위해서 교회 구성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더 맞습니다. 11절에 가서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분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 원문에도 11절에 소개되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을 12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최종 끝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만물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온 그 시편의 인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을 보는 차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은 각자 다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부분만 보는 사람이 있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결핍에 묶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공기로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저 하늘 높이 우주로 가보면, 우주여행을 해본 우주인들은 우주에 공기 대신 흑암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면, 화성에 가면 공기가 없죠. 흑암이 온 우주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감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현재 저에게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인들의 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저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음악적 재능을 가짐으로 이 세상이 온통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어떤 이에게 이 세상은 놀랍게도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충만보다 결핍을 더 많이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TV를 켜면 무언가 결핍된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나옵니다.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충만한 게 아니라 결핍되어 있으니까 불만이 많고 불안도 가시질 않고 결국엔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더 나아가 인류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내면에 결핍이 있습니다. 분열이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결핍을 어디서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변이 바이러스처럼 인간은 어쩌면 끊임없이 결핍으로 인해서 서로 쪼개져서 분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강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분열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기본소득이 선진국 대열에 거의 올라섰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밥을 먹고 사는데 요즘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만을 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재테크로 수익을 올리기를 원하고, 자녀 교육은 인류다하게 조기 유학까지 시켜야 하고, 노후 설계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내가 부족하면 뭔가 불안, 또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보다 뒤처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어요. 한마디로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목숨 걸고 싸우거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과 부족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생명에 그리고 사랑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뭔가 구멍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땅에 내려와 사셨고 후에 다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13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즉 예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만물의 충만이기에 여기서 충만은 구원과 같은 뜻이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경지를 기필코 점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을 양적인 차원으로 보기보다 질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경지까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명 충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 그리고 죽음. 현실적으로 죄와 죽음은 나에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성취에 대한 열망과 자기 소멸에 대한 불안감이 죄와 죽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보다는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욕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두 번째 주제인 영적 성장에 대해서 1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몸의 성장과 관련돼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몸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몸의 성장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의 팔과 다리와 모든 내장기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뇌에 연결되어 있죠. 이 뇌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뇌, 머리인과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만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개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자랄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소임, 작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팔, 다리,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작지만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책임을, 소임을 다할 때 몸 전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온몸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사랑 안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없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마찬가지 우리 합동교문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영적 성장에 올라온 축복이 우리 합동교문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둘 이상 모이면 겉으로 싸우든지 속으로 싸우든지 반드시 싸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셔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할머니가 안 하면 싸우니까. 그 다음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서 할머니, 오늘은 왜 안 싸우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영감이 보청기를 안 켜고 왔어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다른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나 중재 없이 서로를 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모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영찬이 영인이가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도 듣기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오빠, 동생을 서로 챙기면서 사이좋게 노는 게 아빠가 보기에 가장 보람되고 대견스럽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해내면서 독립하는 모습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가장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려움만 피우기보다는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개성이 강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서로 다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한몸 공동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갈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충만함을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을까. 세상은 그런 교회를 새롭게 볼 것이며 교회를 자기들 삶의 본보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몸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합동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한국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며 또 많은 지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르지만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묶여진 우리 모두이기 그 다름이 더욱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된 한몸 공동체, 우리 합동영혼이 날마다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